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16절까지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영은장 읽어봅시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이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무협지나 나올 만한 이야기네요. 개신교에서 많이들 인용을 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가르침들은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바로 서느냐 바로 서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관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전쟁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영적인 시험들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한 진리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로서 중생하기를 선호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인데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지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에요. 가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의지라는 영역 안에서 중생하기를 선호한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 간다는 말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자꾸 잘 들으셔야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세교에 속한 자들 중에서 세교에 밖에 있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언급할 가치도 없어요. 그들은. 그러나 세교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누구 인도에 의해서? 모세의 인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의 가르침을 믿고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작정한 자들이에요. 잘 아시겠죠? 그것은 믿고 순종한다,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의지라는 자유의 의지에 속한 거예요. 자유의지. 자유의 의지로부터 중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애정과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들에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 같은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는 주님께서 일한다, 안 한다? 결코 일하시지 않는다. 섭리하지 않으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모든 것들 측면에서 육체에 속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섭리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니까. 안 하신다. 근데 반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진리들의 복종에서 중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디까지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육체에 속한 모든 것까지도 그것을 바로 세기 위해서 때에 따라 아프기도 하고 때에 따라 건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일찍 데려가기도 하고 주님께서 다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중생하기를 선호한다라는 말의 뜻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아직 중생 가운데 있지 못하다라는 말의 뜻이죠.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천계 안에 있지 못하고 지옥 안에 머물러 있다 그 뜻이죠. 자, 지옥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목적에서 모든 일들을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한다 그 뜻이죠.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 그러니까 내가 중생하지 못했다라는 말의 뜻은 설령 삶에 속한 일들이나 모든 것들 안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겉모양에서는 공평과 정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선한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어디에서 취했냐라면 자기 사랑이나 세간에서 그것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생명이 다 어디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그 같은 유전악에서 비롯된 애욕 안에 내가 이미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가르침들을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해 안 해요. 자기 자신한테는 적용 안 한다니까.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나 이외에. 주님께서는 네 들보를 보라. 그랬죠, 그렇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말고 네 들보를 먼저 보라니까. 남 허물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봐야 돼요. 내 좌표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늘 기도하면서 버릇처럼 말하는 그 좌표를 보란 말이에요. 내 생명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는 거예요. 아유, 나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삽니다. 나는 법도 잘 지키고요. 이웃들에게 선행도 많이 하고요. 나쁜 짓 절대 안 합니다. 내가 가진 많은 걸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면서 11조도 많이 하고 교회 헌신도 많이 하고 주님이 하라는 것 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가진 거 다 줘. 그리고 나 따라와라.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다 어디에 머물리느냐? 내 자아에, 세간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 같은 사실이 내 생명의 주여, 자아와 세간에 머물러 있는 나를 언제 여기서 구원해 꺼내 주시렵니까? 제발 내 생명 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통렬한 고백이 없이는 그것들이 이미 전제되지 아니하고서는 시인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광야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 결코 나갈 수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내면적인 악들이고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거짓들과 주님과의 다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어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싸우실 수 있겠냐고 내 터전에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네?
내가 싸우는 거야, 내가 싸우는 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님께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싸운다니까. 누구 힘을 빌어가지고? 주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거. 내 자유의지로 싸우는 것이라니까. 그래 놓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싸우셔서 주님 홀로 일하셨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빌어가지고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싸우려면 내가 악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지 못하면 싸울 수가 없다니까. 내가 선하다고 처음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그 가운데 다툼이 있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나만의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만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만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나를 섭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단다면 그 자가 어찌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겪을 수 있냔 말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구나. 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시인될 때 그 자가 바른 길을 찾아갈 것 아닙니까? 나는 이 길이 옳습니다. 그러고 한참 산속에서 헤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가면서 보니까 이 길이 잘못됐다라고 시인이 될 때 방향을 틀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생각한다면 어찌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고.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자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섭리하시고 일하십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홀로 일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저 천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0.1%도 없어요. 내가 내 것 삼아서 내가 홀로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싸우는 거. 영적인 것들 안 내가 홀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전 시간에 누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누구를 불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장로들 눈앞에서. 그랬어 안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 눈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했대라. 이스라엘 장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장로가. 나라니까 나. 이스라엘은 나고 영적인 사람 나고 장로는 내가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게 여기는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 모세는 그것을 들어가지고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 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바로 쓰는데 지금 설명했던 모두에 설명했던 이와 같은 것들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결코 광야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내 들보란 말이 나무 토막이 나무 토막. 나무라니까 내 안에 있는 나무. 나무가 뭐예요? 악을 가리킨다니까. 악. 자아에 속한 것, 세간에 속한 것. 그 악들을 발견해야 돼요. 삶 속에서 드러낸 여러 가지 공평과 정의라는 것, 라고 하는 것은 다 치장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치장될 수 있다니까. 선한 것으로 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도 다 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명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자아에 속한 또는 세간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그것들을 이미 깨닫고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악이라는 생명 위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그러고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되고 시인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누구에게 힘을 빌리고 있어요, 지금? 모세에게 힘을 빌리고 있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해서 모세가 누가 와서 왔어요? 아말렉과 그래서 싸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에서 비롯된, 유전악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악에 속한 거짓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 거짓이란 말은 내면적인 악에 속한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진리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거짓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들. 그것과 주님께서 모세가 싸우는 거예요. 누가 대신? 여호수아가. 손을 들어 올렸을 때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들어 올렸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말들이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능력 안에 있을 때에는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반대로 능력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에는 자아에 속한 내면적인 악들이 판을 쳤다, 그 뜻이죠. 쉽게 설명하면 그 뜻이에요. 삶 가운데서 판을 쳤더라.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자, 모세는 신령 진리죠. 자, 주님으로부터 발출져 나오는 신령 진리. 팔은 능력을 뜻한다 그랬죠. 그 능력이 피곤함에 피곤하단 말은 약해졌다, 그 뜻이죠. 지쳤다, 약해졌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원어를 보면 카베드, 매우 많은, 부한, 이런 뜻인데, 그 단어가 영화롭다, 존귀하다, 이런 뜻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성경은 그 단어들이 두 가지 뜻을 다 간직하고 있다 그랬죠. 하나는 선한 뜻과 하나는 반대의 뜻을 담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세의 팔이 영화롭게 되매라는 말은 선한 뜻의 해석이죠. 반대로 모세의 팔이 지침에라는 단어는 반대의 뜻의 해석이죠. 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자, 그들이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돌을 가져다가, 자, 모세의 팔이 영화롭게 되매, 충만해짐에, 맹렬해짐에 돌을 가져다가 믿음들을 취하여. 그렇죠? 자,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전자의 측면에서 설명했어요. 이명재님, 다시 말하면 피곤하다는 말을 지쳤다라는 말로 스베덴보리 사도는 해석을 하셨어요. 나는 반대로 영화롭게 되다, 존귀하게 되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이 말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왜 그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판단해봐도 충분해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로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되매 존귀하게 된다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에서 믿음들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서 돌을 가졌다라는 말씀의 뜻은, 돌은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뜻에서 돌들은 신령 진리를 가리켜요. 아시겠어요? 보석들, 진주들 다 내적 진리, 신령 진리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석들이 아니고 여기서 일반적인 돌들은 여기서 에벤이라도 에벤. 일반적인 돌들은 외적 진리, 궁극적인, 가장 높은 뜻에 보면 궁극적인, 가장 변방에 있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나, 교회의 측면에서 볼 때는 믿음들을 뜻한다는 거예요. 진리들을 믿는 믿음들을 가리켜서
돌 그러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팔이 힘이 없다 그러면은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 없어요? 믿음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궁극적인 신령 진리들이 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중간에서 끊어졌는데 어떻게 그것이 궁극적인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를, 이 단어는 피곤하다, 이 단어는 지쳤다 그 말의 뜻이 아니고 모세의 능력 안에서 충만해진 것, 많아졌다, 많아졌다, 부하지다, 부한, 매우 많은,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는 존귀한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왜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영화롭게 된 모세의 팔에서 부하게 된 모세의 능력으로부터 믿음들을 취하였다. 가졌다라는 라카의 취하다. 그러니까 믿음들이 신령 능력에서 비롯됐다 이 뜻이죠.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런 뜻이에요. 모세의 아래에 놓아자. 모세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돌을 가져다가 아래에 놓아 그 뜻이에요. 아래에 두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능력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었다 그 뜻이에요. 어디 측면에서? 사람들이나 일들의 측면에서, 사람들이나 일들의 측면,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교리적인 사람들의 측면에서 신령 능력, 충만한 신령 능력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것들 안에 있었다, 아래에 있었다. 그가 그 위에 앉고, 그가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았다, 머물렀다, 살았다. 야사부. 앉게 하고라는, 살다, 거주하다. 삶 가운데 있었다. 이해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어요? 모세의 팔이 충만한 모세의 팔로부터 믿음들을 취하여 그 아래의 삶 가운데 있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 뜻이에요. 스베덴 보리 사도께서는 이 피곤하다 요 단어만 저하고 해석이 달라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 나는 어순에서, 영적인 어순에서 맞지가 않아요, 단어가. 그래서 저는 반대의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위에 앉겠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고백됐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론과 훌이, 아론은 뭐라고 했어요, 명전님? 아론은 외적 진리, 교리적인 외적 진리예요. 자, 모세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 진리들을 가리키고, 아론은 거기에서 말미암는 간접적인 신령 진리를 가리키죠. 훌은 뭐라 전 시간에 제가 히브리어로 후르. 흰색 옷감, 흰 비단 이런 뜻입니다. 흰색 옷감, 흰 비단. 근데 이 단어가 구멍, 동굴 그런 뜻도 담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성경에서 구멍, 동굴들은 다 지옥의 벌레들이 살죠. 그쵸?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뭐예요? 훌이에요, 훌. 그 가운데 있는 흰 색깔, 흰색이 뭐예요? 흰색. 진리들, 신령 진리들.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측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삶이라는 측면에서 지옥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데에서 일하고 섭리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 신령 진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결합되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궁극적으로 섭리하고 일하는 신령 진리가 훌 그런다니까. 왜? 여러분들이 지옥에 좀 머물러 있으니까, 삶 가운데에서.
왜 여기 지금 아말렉과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삶에 속한 어떤 일들 안에서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이 아말렉이 뜻하는 내면적인 악들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짓들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뭐로 치장되어 있어요? 선한 모습으로 가장되어져 남들을 속이고 있다고 기만하고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 안에서 지금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대신 그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선들을 착상하기 위해서 지금 가진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그 선들로만부터 바른 진리들이 나올 것이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진리들을 행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뭐 자애라고 하는 데에서 내면적인 악들에서 겉으로 포장되어 가지고 진리들이 겉으로 포장되어서 거짓들을 좀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아주 명확해요. 아주 명확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새 예루살렘 성교회가 올해로 딱 만 6년 됐어요. 만 6년. 6월달 둘째 주가 만 6년째 되는 해예요. 날이에요. 자, 처음에 진리를 다 가장돼 있었죠. 그렇죠? 진리를 행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전부 다 내면적인 내 애욕에서 겉으로 진리로 포장된 다 거짓들이었단 말이에요. 거짓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 주님을 향한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일하셨어요. 섭리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싸워가지고? 아말렉과 싸워서. 그런데 아직도 그것은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다만 그것이 엷어졌을 뿐이라니까. 아직도 진행형이라니까. 아이, 당신은 중생했으니까 이젠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니까. 아직도 진행형이라니까. 아직도. 그 말이 왜 진행형인가 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뒤쪽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했다라는 말은 믿음에 속한 삶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신령 능력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것에,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자, 아론과 훌이, 아론은 간접적인 신령 진리를, 훌은 궁극적인 신령 진리들을, 하나는 이것에, 하나는 저것에 이 뜻이에요. 하나는 이것에, 하나는 저것에.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명재님? 하나는 이것에, 하나는 저것에. 하나는 이것에, 하나는 저것에.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그쵸?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 요것만 하고 요건 안 할게가 아니잖아. 하나는 요쪽이라는 건 하나는 요거 돼도 이것 위에 저거 돼도 모든 것들에서. 그렇죠? 아론과 훌이 모든 것들에서 간접적인 신령 진리와 거기서 파생된 궁극적인 신령 진리들이 모든 것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한다 그 뜻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제 말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일할 수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터득하지 않는 이상은, 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나 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터득하지 않는 이상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생한다 한다면 제 말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들 안에서 아론과 훌이 일을 하지. 이것들 저것들 안에서 여기서 보면 손을 붙들어 올리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붙들어 올린다는 말이 지키다, 지지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능력 안에서 지지되었다, 지켜졌다. 이명재님 이해되셨어요? 아론과 훌이 이 모든 것들 측면에서 그 능력 안에서, 모세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켜지고 유지됐다. 붙들어 올리다, 타마크, 지지되다, 지키다.
말씀 가르침들이 이래요. 근데 내가 어찌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자, 그 손이 해가 오도록. 자, 해가 진다는 말이나 해가 온다는 말은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는 이 단어가. 해가 가기까지, 해가 가고 해가 오기까지 그 뜻이에요. 해가 지도록, 진다는 말은 들어가다, 들어오다 이런 뜻이에요. 해가 들어간다라는 말은 종전 상태의 소멸로부터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기까지 내면적인 악들이 뒤로 물러나고 반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들이 착상하기까지 해가 지도록. 그래서 세메시, 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세메시. 내려오지 아니하였더라. 충실하였더라. 예문아. 지지하는데 충실하였더라. 신실하였더라. 여러분들 신실하나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였더라. 충실하였더라. 아론과 훌이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신령 능력 안에 지켜지고 지지되어졌는데 그것이 종전 생명 상태가 뒤로 물러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들이 착상하기까지, 선들이 들어오기까지 충실하였더라. 신실하였더라. 그 선이 생명이에요. 그 선이 생명. 아시겠어요? 너무 리얼하잖아요. 그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할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 선을 지금 착상하려고 주님께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광야의 시험 그러는 거예요. 광야의 시험. 광야의 시험이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신령 존재에서 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14절, 13절 빠졌나요? 1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언제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존정 상태가 뒤로 물러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상태가 착상되기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신령 능력들 안에서 지켜지고 보호되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신령 진리에서 말미암아 투쟁하는 진리들이 교리들의 측면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그 백성들을 물리치고 있었더라. 칼은 하레브, 투쟁하는 진리. 그러니까 여호와의 칼은 투쟁하는 진리. 여호와의 칼 입으로 그 뜻이에요. 여호와의 칼 입으로. 마우스. 칼날이란 말에 칼 입이라는 뜻이에요. 칼 입. 입이 뭐예요? 교리적인 것들. 주님께 어디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싸우고 있어요? 교리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아니, 개신교 교리에서 빠져나온 지 언젠데 지금 그 교리 갖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니까. 삶 가운데에서. 이미 잘못된 것들 안에서 터득되어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짓된 것들이 있었다니까.
그것들과의 다툼이라니까. 그것도 다툼이에요. 그것을 교의적인 것 그러는 거예요. 추상적인 뜻으로는 가르침들을 뜻하는 것이고, 영적인 뜻으로는 그 가르침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을 교리 그러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교회 밖에 속한 자들과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설명드렸어요.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온갖 것들을 나에게 주입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부터 늘 도전을 받는다니까. 근데 중생한 자들은 공격을 받지 않죠. 근데 초기에 중생의 입구에 있는 자들, 중생이 시작되는 입구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진리들이 소멸된다니까. 그러니까 교제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도 그랬잖아요. 남편과 이혼한 아내와 결혼한 남자도 또한 가늠한 자라 그랬죠?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자라는 말은 진리들이 이화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들이 이화된 교회에 속한 자들과 교제하고 결합하고 교제하고 서로 애정 나누고 같이 지내는 그것으로부터 또한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그럼 세상에 무슨 낙으로 삽니까? 대든다니까. 네?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대든다니까.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은 나 이외의 모든 자들이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이죠. 이 세상 친구들뿐만 아니라 내 형제 다음에 다 마찬가지라니까. 내가 낳은 자식,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나의 어머니, 아버지 다 똑같다니까. 그들과 영적인 것들 측면에서 서로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의 뜻이라니까. 그들이 기뻐하는 애정 가운데 내가 같이 부합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라니까. 나는 나 홀로 덩그러니 남았네. 세상 외로워서 어떻게 삽니까?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심각한 문제. 그 애정들이 다 포기될 때 주님께서는 대신 천계에 속한 생명을 그 안에 불어 넣어주신다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 그때는 어디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살고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취한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취한 기쁨과 즐거움에서 내가 살고 있다니까. 무엇을 하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주님이 넣으신 생명으로부터 교회 밖에 속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고 있다니까. 그 생명 넣어주려고 주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교리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삶에 속한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는 모든 것들 안에서 여호수아 칼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움. 아말렉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과 거기서 파생된 온갖 거짓들을 가리켜서 백성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무찌르다, 넘어뜨리다. 파괴하다 그러지 아니하고 무찌르다 그래서 무찌르다. 파괴한다는 말은 그 잔존마저도 전부 다 깨부시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넘어뜨리다, 무찌르다. 나중에 가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할라시, 이렇게 할라시 라는 단어 썼어요. 백성을 쳐서 무찌르다, 넘어뜨리다, 무찌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옮긴다 이런 뜻이죠. 옮긴다. 수면 아래 가라앉도록 옮긴다. 그리고 그 위에다 덮는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렀다라는 말의 뜻은 신령 존재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들로부터 생각하기를 누가 내가 이명재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은자변이 생각하고 있다니까.
근데 교훈이나 가르침들을 뜻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고, 이 기념한다라는 건 기억하다, 회상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를 하면 믿음 안에 있는 자, 후세를 위해서 기록하라, 그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말을 좀 더 영적인 뜻에서 이해를 하면, 책에 기록한다라는 말의 뜻은 마음 안에 새겨, 그 뜻이에요. 마음 안에 새겨. 왜 마음 안에 새겨라는 말로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은 주님 자신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 본성과 성질 이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을,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여호수아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생명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책에 기록한다라는 말의 뜻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마음 안에 그것을 새겨서 기억하게 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다툰다, 싸우고 있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뭐 하려고? 여호와의 기에 애워두려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기에 확립하려고. 이 외워둔다는 말은 정하다, 임명하다, 확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귀가 뭐예요? 귀가. 네? 귀가 뭐예요? 이명재는 귀가 뭐예요? 눈은 뭐예요? 귀는 뭐예요? 지각, 순종, 복종, 그 뜻이라니까. 투쟁하는 진리들의 순종,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확립하기 합니다.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기 위함이라. 투쟁하는 진리들에 의해서 순종, 복종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은 선에 대응한다 그랬죠. 이명진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선에 대응한다 그랬죠. 근데 이 선,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싸우고 있죠? 심장에서 발출되어 나온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백혈구가 싸우고 있죠. 근데 잠깐 한 번 싸우고 맙니까? 밖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바이러스들과 내 몸이 살아있는 동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하면 바이러스로부터 대항할 능력이 그만큼 충만해지겠죠. 그렇죠? 반대로 내 몸이 연약해지면 바이러스들이 침투해서 각가지 질병들을 유발시키겠죠.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영적인 생명들 안에서 보존되려면 투쟁하는 진리들이 언제까지? 영생할 때, 영원까지 여호수아가 다투고 있다니까. 누구와? 바이러스와 아말렉들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 아말렉들과 다투고 있다니까. 영원까지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가 뜻하는 투쟁하는 진리들의 복종 상태, 순종 상태에 우리는 있다니까. 우리는 이미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할 목적에서, 지지하고 확립할 목적에서
내가 다투고 있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자, 여기서 아말렉을 없이한다라는 말이 씻다, 닦아내다 그런 뜻입니다. 도말하다 이런 뜻인데 씻어내다, 닦아내다, 깨부시고 파괴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씻다, 닦아, 마하, 히브리어에서 마하. 걸레는 씻어도 걸레요. 그렇죠? 그러나 깨끗해져, 그렇죠? 걸레는 걸레이긴 한데 삶고 씻고 하면 깨끗해진다니까.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면적인 악들을 파괴하고 무찔러서 쫙 어디로 멸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돼. 그 위에 주님이 속한 새로운 생명을 덧입힌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연의 의지에 속한 생명이 물러나는 것이 뒤로 물러나고 대신 이해의 영역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생명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살아가는 그게 중생한 자들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연의 생명, 유전학에서 비롯된 본연에 속한 생명이 늘 의지에 속한 생명을 괴롭혀야 돼, 안 괴롭혀야 돼요? 공격해야 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것들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고 보호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모세가 뜻하는 신령 진리의 순종 복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늘 경계하고 주의하라 그런 뜻이라니까.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아니라 기억한다는 것은 새긴다는 것을 뜻한다 그랬죠. 못하게 한다는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없이 하다, 못하게 하다, 마하 같은 단어예요. 천하라는 말은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천계에 속한 모든 것, 거기에서 파생된 모든 것까지 이 뜻이에요. 하늘 아래 그 뜻이 하늘 아래.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하늘 아래, 그러니까 천계에 속한,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또는 신령 진리에서 말미암는 모든 것들 안에서 더 이상 아말렉으로부터 공격, 내습 안에 지켜지고 보호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영원까지 일을 할 것이란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자, 제단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미찌베흐. 제단은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 쌓다라는 말이 세우다, 건축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기억되게 했다 그 뜻이에요. 경계 삼았다 그 뜻이랍니다. 경계 삼았다. 왜냐하면 세웠다는 것은 경계 삼았다 그 뜻이에요. 모세가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경계 삼았다 그 뜻이라니까. 이해되셔서 무슨 말씀인지.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자, 그와 같은 본성이나 성질을, 이름이 본성, 성질을 뜻한다 그랬죠.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 영적인 교회에 속한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본성과 성질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자, 여호와라고 하는 주님을 뜻하는 것이죠. 신령 사랑의 측면 또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께서 니시는 깃발. 깃발이 뭐예요? 이명재님, 깃발이 뭐 하는 것이죠? 네? 우리 저기 옛날 저기 드라마 보면
전쟁터에 나갈 때 뭘 갖고 와요? 깃발. 그럼 뭐예요? 신호, 깃발, 투쟁, 전쟁하기 위한 소집, 이런 뜻이죠. 그 뜻이란 말이에요. 예? 여호와께서 계속적으로 전쟁하고 지킨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왜 여호와의 깃발은 승리 이유는 다른 것들은 아니니까. 여호수아가 투쟁해서 아말렉을 물리치도록 여호와께서 영원까지 계속적으로 지키고 보호한다, 여호와니시. 그러니까 전쟁터에 그래서 깃발 들고 하는 거예요. 승리, 그렇죠? 승리를 뜻하죠, 그렇죠? 여호와니시란 말이 그 뜻이에요. 네스, 깃발, 신호, 기호,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놀랍죠? 놀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영원까지 계속적으로 투쟁하면서 교회에 속한 자들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한다, 여호와니시. 여호와니시. 선을 경계로 삼아서. 이해되셨죠? 제단을 쌓고 선을 경계로 삼아서.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자, 여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한다는 말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야훼 보좌 손 위에서 뜻이에요. 야훼 보좌 손 위에서. 야훼가 뭐예요? 하나님. 신령 진리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킬 때 야훼 보좌는 뭐예요? 야훼 보좌 손 위에서. 보좌는 천계.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죠. 저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 손 위에 능력 안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신령 진리의 능력 안에,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내면적인 악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과 대대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히 싸우고 계신단다. 다투고 계신단다. 지키고 보호한단다. 아닌 것들을 지옥으로 쳐 넣는단다. 놀라운 가르침들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중생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의 중생은 이해의 영역에서 중생이 성취된다는 것. 그리고 본연의 유전학에서 비롯된 본연의 의지에 속한 악들은 그 가운데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인 유전악에서 비롯된 것들, 유전적인 내면적인 악들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짓들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생명에 속한 것들을 공격해대고 끌어내리려 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영원까지 그러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것이 이 본문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끝까지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자유의지를 전제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이 영원히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서 주님 앞에 시인될 수 있도록 늘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